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가 가장 불행한 시대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대일까요? 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행하지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일까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 사회를 살아내는 것도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시대는 오늘 1절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가장 불행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견뎌낼 수 있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견뎠는데 그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언약궤를 메고 첨벙첨벙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힘겨운 광야의 삶을 이 사람들이 인내로 견뎌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견뎌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환경이 어떠하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탄이라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다 줄 것 같아요. 돈을 원하면 돈도 주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도 주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도 주고, 다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는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한 성도들은 사탄이 유혹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신앙이 다져진 성도들을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성도들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라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다 주고 싶어도, 다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 어린이날이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 많이 사주시고 놀이동산에 여행도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것이 가장 불행한 시대 같아요. 이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기근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나는 기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갈아여 쓰러질 거다. 젊은이들도 쓰러진다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은혜를 갈급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비틀거리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 시대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 같아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양식과 물이 없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죠? 사람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공급돼야 성도들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공급돼야 성도들은 살아요. 경제학자들이 다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성도들은 어려움을 소극적으로는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적극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자신의 신앙을 성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서 견뎌내요. 그런데 아무리 형통해도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긋난 길로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공급되면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성화시켜가면서 견뎌낼 수 있지만, 말씀이 희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차단돼 버리면 성도들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회에 물질도 필요하고 정치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것,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불행한 시대였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뜨인돌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갈급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뜨인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다면 누구보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공동체를 섬기도록 맡기셨기 때문이죠.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면 제사장 엘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뭐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4장 15절에 보면 엘리가 이때 98세였다고 말해요.
100세를 앞둔 할아버지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 엘리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엘리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고 눈의 시력, 육신의 눈의 시력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영적인 시력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이 무너진다고 영적인 안목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비극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엘리가 이제 주무시려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등불이 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선 4, 5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번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어떻게 갔어요? 걸어가지 않았어요. 달려갔어요. 뛰어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해요. 나 너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누워라. 사람이 자는데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 보세요. 자고 있는데 부르는데도 뛰어가고 있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라고요. 어떤 자세로 엘리를 섬겼는지. 그리고 6, 7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서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죠?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젖대면서부터 성막에서 자랐어요. 제사장 밑에서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안다는 단어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이에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엘리에게 갓난아이여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아가는 것이죠. 8절이요?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세 번째 사무엘을 원문에 보면 다시가 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다시 불렀어요. 계속 6절, 8절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거듭 부르시면서 대화하고 싶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듣나 보다 그만하지 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무엘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다시 사무엘아 엘리에게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엘리에게로 가니까 엘리가 이때 깨달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다시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워서 엘리 제사장이 시킨 그대로 했어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서셨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눈 떴더니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 11절에서 14절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들었던 메시지 11절과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상 3장은 동화 같아요. 좀 우습기도 해요. 아이가 어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못 알아듣고 엘리에게 뛰어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거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이 내용이 참 동화같이 순수하고 순진무구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나 무서워요. 11절에서 14절 말이에요. 동화처럼 순수한 이야기처럼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혹독해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행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사람들이 듣고 두 귀가 지진이 나고 진동을 하여 울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엘리에게 전달된 2장 30절에서 36절이에요. 내가 너희 12지파 중에서 너희 가문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 집안은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집에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홈니와 비나스는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이 드는 늙은이가 없을 거다. 다 젊어서 죽을 거다.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메시지를 경고로 전달했는데도 엘리의 집이 변화가 안 됐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엘리의 집이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거다. 이미 엘리도 알고 있는 죄악이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던 제물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를 자기가 잡아가요. 썰어가 버려요. 또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관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종들하고 못된 성행위를 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알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경고하셨어요. 아버지 나이가 98세니까 아들들도 꽤 나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엘리가 98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시는데도 엘리의 가정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금했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2절에 똑같이 나와요.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두웠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면 아비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둡게 점점 쇠약하게 없어지게 금해야 하잖아요. 꾸짖어서 아들들의 죄악을 점점 사그러지게 해야 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듯이 이 아들들의 죄가 점점 어두워지게, 점점 없어지게, 약해지게 그렇게 꾸짖었어야 되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제물로나 예물로도 씻을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맹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한 번은 정반대로 예컨대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번제로 바치려 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맹세는 성경에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하실 때, 하나는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맹세를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맹세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쟤는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내가 쟤들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아무개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줘야지. 이런 맹세를 시키셔야지 하나님에게 어쩌면 엘리처럼 맹세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98세 될 때까지 참으셨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책망을 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를 받으면서 심판을 받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영적으로 부패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가 양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목사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지옥에 간다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 목사와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목사가 타락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갈 것 같지요?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양육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지옥에 간다고 해서 성도들도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가기 쉽겠죠. 잘못된 신앙교육 받을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해도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부패했으니 그 밑에서 양육받는 제자들도 반드시 부패하는 거 아니다. 엘리 밑에 사무엘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생은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부패했으니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변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무엘 같은 제자를 양육하면서도 엘리는 자신과 자기 아들들을 고칠 생각을 못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순수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거든요. 이런 사무엘을 양육하고 이런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어른이지만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저러면 안 되겠다. 내 자식들도 사무엘처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을 가르치고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아들들의 허물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 훌륭한 아이들을 배출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제자를 양육한 스승도 엘리처럼 어리석고 부패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얼마만큼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어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바꾸면요.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만큼은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노인들은 다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 정도는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애들은 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녀석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은 넘어야 되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의 커트라인, 이게 하한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 들도록, 우리 아들이, 딸이, 사위가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도록 앞선 세대가 살아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자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듣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아, 너는 너희 스승 엘리처럼 살아라. 엘리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내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들려야 하잖아요. 어쩌면 제자에게 스승의 저주, 내가 맹세하고 그 집안을 끝낼 거다. 어쩌면 이런 소리를 듣게 해요. 이걸 역으로 바꿔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너는 정준경 목사처럼 살아라. 그렇게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 제가 그래야 하잖아요. 너 절대로 정 목사처럼 살지 마라. 내가 그놈은 맹세하고 죽일 거다. 이런 소리 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너희 교회 장로님들처럼 예수님 믿어라. 권사님들처럼 예수님 믿어라. 너희 아버지처럼 살아라. 너희 어머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부모들이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버이날의 메시지 같아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은 성경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효도하고 싶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러지 않았어요. 너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너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바르게 사신다면 자녀들이 공경하기 쉽겠죠. 그런 마음들이 우러날 테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 스승이잖아요. 저 때면서부터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엘리를 깨웠을 거예요. 사람들을 깨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런데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요. 얘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은 열었지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4개월 동안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2개월 동안. 2달 만에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첫 마디, 아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랑한대요. 얘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저는 모르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11살짜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 하고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계속.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아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저 사랑한다고. 잘 들은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대요. 이렇게 앞선 세대들이 살아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해다오.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참 사무엘도 대단하죠. 그죠? 이것이 쉬워요?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 인간관계를 생각했다면 약화시키기도 하고 몇 개는 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했어요. 이것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사자처럼 포효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고양이처럼 캥캥거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의무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자세히 말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말이에요.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요거도 먹을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상 3장은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3장에서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사무엘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는 변화예요. 변화. 제사장직이 변화되었어요. 엘리 가문에서 사무엘에게로. 그랬더니 사람이 바뀔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랑교회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부흥했고 역사가 나타났다고 저는 그거에 반대예요. 성령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카눔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쓰시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어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 운영 철학과 어떤 목회 시스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쓰시니까요. 사람, 성령은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변화된다면 한국교회는 변화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사역의 결과와 열매로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영적인 리더로 존중해야 된다. 그거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이단에 빠진 신도들에게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일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되면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성도들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짜 박사는 신학 박사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왜 목사들이 가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할까요? 왜 부교육자들에게, 저도 부교육자 생활 해봤지만 엄청 바빠요.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러니 언제 논문 쓰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서 쓰라고는 하니까 그냥 보고 베낀 거죠. 그런지도 모르고 박사 논문으로 냈다가 발각돼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에요. 자기가 논문을 쓰지 않았거든요. 부교육자들 시켰거든요. 왜 가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신학을 공부해서 영적인 총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에 빗대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축도권이 목사와 아버지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안 부어요. 목사들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축도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외국의 성도들은
그냥 성경 공부 끝나면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해요.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손잡고 서로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외국의 성도들이 다 엉터리가 아니고 한국 교회만 진짜가 아니요. 외국의 성도들이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성경 공부가 끝나든지 예배가 끝나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우리 무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이건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엄마들의 축복권은 제한시켜요? 영적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처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영적 권위가 생겨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사무엘이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사무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영적 권위예요. 나이에서 나오지 않아요. 박사 학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역의 열매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고 그 전한 설교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상한 가짜 박사학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제자로 그 본을 보일 때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영적인 권위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해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